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밝히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와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가 아주 밝히 드러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 아주 세밀한 부분조차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고 나의 모든 행위 일체를 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알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한 페니 한 량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것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여러분, 자기 머리털이 숫자가 얼마인지 세본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만 10만 카락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들면 점점 머리카락이 빠지니까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우지 않습니까?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데, 우리의 평생에 우리 머리카락을 세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를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 종말을 아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런 경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이런 경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우리는 경기가 시작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종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는 팀에 속해 있어도 그냥 열심히 응원을 하는 거죠. 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림이. 지금 어떤 일이 막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말을 아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째 지금 2년 이상 지금 끌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시작부터 끝날 종말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특별히 하마스와 전쟁이 가자에서 지금 치열하게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들어가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로 확산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인류의 그 당시에서 이제 계속 일어날 수백 년 동안 일어나게 될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종말에 있을 제국까지 포함해서 4대 제국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는 큰 신상을 통해서 신상의 이제 4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2장에 그렇습니다. 7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4짐승이 나옵니다. 신상의 4부분 또 4짐승 이걸 통해서 4대 제국을 예언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큰 신상 금으로 된 순금머리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그리고 발가락 여기는 이제 쇠와 발가락 사이에는 진흙이 또 쇠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7머리 10뿔 달린 이상한 짐승이 이 세상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 짐승이 기괴한 짐승이 거기에 보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벨론, 그 다음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일어날 그리스 제국, 그 다음 일어날 로마 제국을 말씀합니다. 여기 로마 제국은 이미 천년의 제국이 망하고 다시 이제 부활하는 제국까지 로마 제국의 부활된 로마 제국까지 포함해서 저기에 7머리 10뿔 달린 짐승으로 저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개국이 결성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완전히 독재하고 지배하게 되고 그때 이 세계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또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왕이라 또 왕은 국가를 나라를 제국을 대표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4왕, 4제국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로 볼 때는 이게 착착되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실제로 우리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게 되면 그렇게 거기에서 그 제국들이 이 순서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는 이제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이브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표범은 제일 빠른 짐승이죠. 그리스가 얼마나 빠르게 알렉산더가 10년 동안에 자기의 그 알려진 모든 땅 제국을 그렇게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더 점령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표범입니다. 알렉산더는 표범입니다. 알렉산더의 제국은 표범입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표범에 새의 날개 네 날개나 이렇게 달려 있으니 달리는 것뿐 아니라 날아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 그리스 제국의 아주 급속한 팽창 그리고 정복, 이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 예언하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또한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다. 이게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태리에서 일어났다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된 로마 제국. 이미 EU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부활을 알렸다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에 일어날 그 제국, 저 그리스도의 그 제국이 지금 형성이 벌써 70여 년이 지금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기에 들어가 있다.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쇠로 된 이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부서뜨리겠습니까?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고, 쇠로 된 이 그리고 그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이렇게 이런 그 부활된 로마 제국까지 처음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써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방의 이런 그 세상, 그리고 이 세계의 이런 그 흥망성쇠하는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고 예언하시고, 또한 그대로, 아니 이미 정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이 무엇을 할지 영원부터 아십니다. 우리 각인이 무엇을 할지 영원부터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할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렇게 됐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됐죠. 영원 전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저들이 죽이기로 저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뭐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식민지로 다스렸으니까 뭐 사람을 처형하고 그러려면 이제 당국인 정부인 로마 제국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대로 100%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로마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또 빌라도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시면서 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겠죠.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네, 베드로는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네,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우리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할 일을 다 알고 계시다. 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파라오가 아니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강한 손으로 내가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그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낼 때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 배경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때 이제 벤 하닷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제 포위를 하고 물샐 틈 없이 여기를 지킵니다. 들락날락 못하게. 그러니까 안에 이제 갇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 이들은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점점 포위가 길어지니까 저들이 이 양식을 사고 파는데 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듣고 예언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가 풀릴 것이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의 양식 거래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될 것이다. 이걸 여기서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이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나 또 우리 사도들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계시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했고요. 여기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포위가 풀리니까 내일 포위가 풀릴 거니까 양식값이 그냥 팍 다시 떨어져서 정상가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의 측근입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또 이렇게 불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하늘에 창을 내셔갖고 곡식을 쏟아 붓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욕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장관이 그날 내일 어떻게 될 것까지 다, 그리고 지금 벤하닷이 있다가 그 포위를 풀고 갈 것, 그리고 이 성문에 거긴 이제 뭐 이렇게 장터가 거기 서는 거죠. 네, 거긴 중심지니까. 네, 거긴 뭐 다운타운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양식 거래를 하는데, 양식 거래가 이제는 그 값이 갑자기 탁 그냥 인플레이션 한참 올라갔다 팍 떨어져 가지고서 이제 그냥 거기서 거래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행위, 이걸 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뒤에 이제 알츠형의 그 하늘이 뒤에 배경으로 보이고 거기에 중앙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만찬을 주재하시는데 여기서 누가 떠나죠? 사탄이 속으로 들어간 유다가 맨 오른쪽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에서 오른쪽에 나가는 이 가룟 유다를 보십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을 그렇게 먹었던 자가 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시편 41편 9절인데요. 다윗이 예수님의 시대부터
천년 전 사람입니다.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예언이 1000년 후에 임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1000년 전에 그 행위를 여기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보시는 저 건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갔을 때 투옥되었던 마멜티움 감옥을 지금 윗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저 밑에 그 지하에 뭐 창문도 하나 없고 지하니까 완전 지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 바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위아래 뭐 옆 사방이다. 네. 그런 감옥이 없죠. 네. 창문도 없는. 그런데 이제 여기 갇혀 계시는 그 건물이 여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복중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정하셨구나.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사실을 아시고 이 사실을 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가 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버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리 하셨습니까? 알미니아는 우리가 믿을 것을 아시고 미리 하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구원하실 그런 그 영혼을 통해 자녀로 삼으실 그 사람들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아심이라고 하는 건 참 우리에 따라서 아시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인 걸 여기 지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을 특별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영원 전부터 미리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계획을 영원부터 하십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계획을 영원부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쟤네들이 저렇게 불순종하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않으십니다. 아미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깰 수 있는 우주의 대격변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과 사건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비기겠다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 전혀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다 절대적인 뜻 안에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결정하신 바대로 그렇게 또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변해서 선이 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런 흥미있는 꿈 이야기, 이 예언입니다. 요셉,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볼 때 참 청년이 17세에 난 청년이 형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당할 뻔 했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이제 이 죄수가 되고, 야, 그래도 참 요셉이 기특해. 참 삐뚤어지기 쉬운 그 청년, 그 사춘기 때 그렇게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아주 정말 모범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어디 가든지 키를 맞잖아요. 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갔었지만은 키를 잡았고 관리인이 됐고, 아니 심지어 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옥지기가 관리인인데 자기 그 키를 요셉에게 주고, 요셉은 정말 참 기특한 사람이야. 기특한 청년이야.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자로서 그렇게 정하신 것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들 형님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꾸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이 이렇게 묶은 그 단은 내 단을 이렇게 삥 둘러서서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네. 야곱이 늦음하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 형들과 달리 아주 그냥 진짜 아주 좋은,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최신 유행 패션이죠. 채색 옷, 컬러풀한 옷을 입히고, 형들이 볼 때 우린 뭐야? 우린 저 들에 나가서 양치기 하게 하고 이런 허름한 옷 입고, 쟤는 집에서 말이야 아주 채색 옷 입고, 그런 차에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또 화가 난 겁니다. 네가 왕이 될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이제 그 밑에 와서 이제 그 보호를 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장춘몽의 꿈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예언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시고 처음부터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도 이번에 말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번에 듣고 야 이놈 무슨 얘기냐?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아버지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이제 호통을 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부르니까 다 와서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일장춘몽이 아니라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이 일을 이 예언자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디 가든지 잘 된 거예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 가든지 막혔다간 또 일이 풀리고 막혔다간 또 일이 풀리고 네. 이 요셉의 일생이 참 그렇습니다. 네. 형들로부터 그때부터 막혔다가 뭐 죽을 뻔하다가 또 구덩이에서 또 끌어올리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결국은 형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의 그런 그 형통한 생애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자, 이 말 듣고 이제 형들이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요셉이 얘가 좀 뭐가 달라. 뭐 그러니까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뭐 죽었다고 형들이 와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방송되고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특별한 아들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 야곱이 요셉 때문에 크게 웃었죠. 네. 그 말년이 참 요셉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요셉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관리인 일을 하고 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모든 이런 그 산업까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또 이거는 이제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 직전에 있었던 이 꿈 이야기가 또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요셉이 직접 꾼 게 아니라 바로 애굽 왕이 꾼 꿈인데 이상한 꿈을 꾸고 이게 뭔지 점술가들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다 못 맞히고 그러니까 화가 나던 터에 이제 이 요셉을 이제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오른쪽에도 나일 강이 보입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왼쪽에 보입니다.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네. 토실한 그 하여튼 이 암소가 처음에 7마리가 나와서 보기가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도 참 어글리하게 보이는데요. 흉한, 네, 파리한, 약한, 네.
아니 애굽 왕이 그냥 나는 애굽에서 그런 이런 암소를 본 적이 없는데 그 흉한 것들이 또 7마리가 나왔어.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어치웁니다. 먹었지만 먹은 듯 하지 않고 하도 배가 고팠던가 보죠. 네, 7마리 흉한 소가 7마리 아주 이 실한 소들을 다 삼켜 먹고, 그런데도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또 가늘고 충실한 게 아니라 무성한 게 아니라 가늘고 동풍에 아주 말라 비틀어진 마른 7 이삭이 나더라. 처음엔 좋은 처음 꿈에는 처음 부분은 좋은데 뒷부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이 첫 부분을 다 그냥 갈아엎고,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또 먹어버립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점쟁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바로가 그냥 점술가들 다 불러놓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빼는데, 아니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당장에 요셉이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유, 바로가 깜짝 놀라. 아니 네가 알고 있단 말이냐, 말을 해봐라. 그 얘기가 나왔겠죠.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년을 말합니다. 좋은 7년, 풍년 7년, 7 좋은 이삭도 7해 7년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암소와 여기 지금 이삭이 이렇게 꿈에 보였지만 이건 같은 꿈입니다.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7년입니다. 7마리 7 이삭 7을 말합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그것도 7년입니다.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입니다. 아주 그냥 그 입에서 술술술술술술 막 그냥 이 꿈에 대한 해몽이 막 흘러나오니까 바로가 어땠을까요? 그래, 계속 얘기해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7해의 흉년이 일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냥 오싹했겠죠. 후회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요셉이 비결을 얘기하죠. 관리인을 세워서 풍년이 있는 동안에 그 곡식들을 남는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관리했다가 흉년 됐을 때 그걸 풀어서 백성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너보다 적임자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저부터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정하시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아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신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종횡무진하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아버지를 주로 이제 하나님 할 때 아버지를 주로 말하는데요.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도 성령도 모두 존재하시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두 존재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세요? 아들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아까 사마리아를 여러분이 보셨는데 우리가 지금 또 사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서 전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이제 먹을 거 사러 이제 시내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계신데 이제 여인 한 명이 와서 우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쭉 얘기를 하시다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깜짝 놀랐죠 여자가. 아니 내가 남편이 없는 걸 저분이 어떻게 난 처음 본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어이구 충격입니다. 아니 남편이 없는 것뿐 아니라 남편 5이 전에 있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저분이 알아?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또 있는 남자가 있는 것도 알고 남편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이 나올 이것밖에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선지자이시군요. 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말, 그가 남편 5이 있었고 또 6번째 그 남편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걸 여기 보여주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전도 여행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 그렇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배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배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건 성경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지. 여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죠. 배신하죠. 배교한다, 배신한다. 아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못해요. 그렇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 저기 보십시오. 나머지 11제자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떠나갔다가도 뭐 시험을 당하니까 잠시 예수님을 그냥 두려움 때문에 떠나갔다가 베드로 같은 뭐 11제자들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처음부터 아십니다.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에 이렇게 그 생선들을 구워 놓으시고 이 고기 잡이에 하는 밤새 고기 못 잡고 있던 이 제자들, 베드로가 거기 이제 함께 있었는데 네 금으로 오른쪽에 던져라. 우리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냥 막 바글바글 드글 그냥 그
153마리가 그냥 그의 배 안에 가득. 그래 깜짝 놀라 예수님이시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들이 와서 이제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배반했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시몬이니까 얼마나 그냥 아주 바늘방석이죠. 예수님, 제가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같은 말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와, 시몬이 가슴이 그냥 정말 그냥 뛰었을 겁니다.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나를 그러면 용서하셨다는 말이네. 예수님이 나의 배신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얘기네. 정말 그럴까?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서 막 복받쳐서 지금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저주하면서 배반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세 번째 말씀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네. 그리고 평생에 양을 먹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우리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의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그처럼 죽을 수 있냐? 날 거꾸로 못 박아라.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극적입니다. 그렇죠? 네, 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그렇게 하신 것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신이 온 거예요. 양을 먹이는 그 일로 하나님, 사람 낚는 업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네.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전제하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전제하시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여기 너무 잘 보여주고 있죠. 이름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예수님 알고 계신 건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알고 계신 건 다 알고 계시고 누구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거죠.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본질에서 동일하십니다. 위격으로는 다르시지만 본질에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미래를 밝게 하신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앞으로의 내일 일, 1년 후의 일, 10년 후의 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주 환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 전부터 환히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 이 방송이 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더 많은 상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서 드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헌금으로 주님을 섬겨주시고 함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성령의 말할 수 없이 은혜스러우신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 한국과 북한과 그리고 세계 도처에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충성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